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목요일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가룟 유다를 만나고 또 거기서 체포되시고 또 밤 늦은 시간부터 신문과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바로 이 날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내용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간간히 시간적인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이 마지막 일주일들을 재구성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 정보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쉽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정보를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시간의 설명들을 보시면 특별히 어느 한 시점을 기준에 두고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점 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그럼 여러분 과연 어디일까요? 어느 날일까요? 그것은 여기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유월절 혹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 이게 무슨 날이고 며칠째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유월절 이 무교절을 기준으로 날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기 12절을 보시는 것처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양 잡는 날이죠. 누가 그 양을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유월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유월절에 성전에서 양을 잡고 또 성전 경내에서 먹는 것이 원칙인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명절에 성전에서 그 많은 이런 순례객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유월절 양고기는 각자 가져가서 먹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단 예루살렘 경내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왜 갑자기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장소를 물색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베다니라는 곳을 오가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멀지는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한 2km에서 3km 정도 되는 거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또한 특별히 이 유월절에는 이 순례객들에게 자신들의 집을 관대하게 내주어야 됐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13절 이하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준비가 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다닌다. 이건 눈에 확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마도 미리 예수님과 그 약속했던 사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이런 행동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움직임을 간파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굳이 신적인 예지 능력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아는 법이고 또 스승도 제자들을 아는 법이죠. 눈빛만 봐도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꿍꿍이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이지 않게 수배령이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안전한 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아직은 잡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죽음을 한시라도 면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죠. 2000년의 교회의 역사 동안에 예배 때마다 계속되는 성찬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1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유월절 식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 가운데서 아주 심각한 긴장이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제가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방금 읽은 이런 말씀을 보시면 그냥 읽었지만 여기서 아마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를 나를 팔 그 제자를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특정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시면은 제자들 중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니면 서로 눈짓을 주면서 그가 누구인지 대충 눈치라도 챘을 텐데 성경의 어느 기록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와 같은 일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생각했지 그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특정하거나 확정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베일에 감추어졌던 인물, 철저하게 숨겨졌던 인물, 3년을 같이 다녔어도 전혀 이 일을 하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인물, 바로 그가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일단 이런 생각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의심하고 쭉정이 같은 사람을 뒤져서 색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해도 좋다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순수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변화되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엄격한 잣대를 누군가에게 가져다 댄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판단들을 다른 누구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항상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도 좋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 무슨 게임을 하듯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들 근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스스로 결백하고 그와 비슷한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대답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니지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가 누구라고 아무개라고 말하지 않으시죠. 만일 말했더라면 다른 제자 11명이 그 가룟 유다를 제압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표현으로만 등장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12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나와 함께 먹는 자, 이렇게 3인칭으로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 분명히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여기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 만찬에 모인 사람들은 12이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시고 12 사도를 세우신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신약으로 넘어가자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인 우리에게 참 묘한 긴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교인들을 누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긴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 못 살던 시절이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그래서 학급에 가끔씩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도난 사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 걸 가져간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가 물건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그 선생님이 하교를 시키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고 학생들을 다 남겨놓고 엄한 분위기를 탁 만들어 놓고 그죠? 다들 눈을 감아라. 실눈을 뜨는 아이가 있다. 눈을 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솔직하게 자수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개 중에는 도대체 누가 훔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자칫했다가는 이런 수치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범인 색출도 색출이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학적으로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가끔씩 무슨 긴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긴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런 표현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미라는 것인지 아직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긴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긴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었을 때 진리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들이 성경 가운데는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모순되는 것은 없는데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왜곡될 수도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긴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반대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라는 식으로 되묻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긴장이라고 이해되는 내용들은 모호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러한 긴장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항상 붙잡아야 되고 목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원래 읽으렸던 말씀인데요.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널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단한 결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러한 의지와 결단은 과연 얼마나 갔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단 하루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떠나고 다 부인했죠. 우리의 의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거짓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솔직한 수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의 바닥에서 언제라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실패와 비겁함을 내다보고 계시죠. 하지만 다만 거기까지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랬다면 제자들도 없고 교회도 없고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실패했어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뭘 하셨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죠. 전날 밤에 부모님께 호되게 혼나고 나서도 아침이 되면은 어김없이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크는 것처럼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대한 항복,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항상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이 시간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항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